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경건의 능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모든 시대가 다 종말의 시대라고 상기를 시키며 말세 때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도 바로 그런 말세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전 기간을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세라는 것,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렵고 괴로운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점점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이 극성을 부릴 시기 또한 이 말세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 악의 기승을 부리는데, 사람들은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삶에서의 자기 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제일 이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믿는 신앙이 제일 옳다라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이렇게 만연해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결국은 가인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4500년이 지났지만 바벨탑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4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고갈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에 눈으로 이렇게 봐도 19가지의 죄, 부도덕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가지는 개인, 공동체에 관한 그런 이 부도덕함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죄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것, 하나님의 이런 이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모조품의 성도, 진짜 성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조품이 뭡니까? 모조품. 다른 물건을 본따서
만든 물건이죠. 다른 물건을, 진짜 물건을 본따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처럼 갖추어져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 진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너무나도 흡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에는 더욱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 찬양드리고 똑같은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는 있어요. 대부분 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그 기능이 상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기능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3년 정도 다니면 교인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양식을 터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가면 금방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태도를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주일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모조품의 성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이 삶의 길을 이어갑니다.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울지라도 삶의 방향은 늘 같아요. 예수님이 주일만 주님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삶의 시간에서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냥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가 죄만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는 죄를 이기고 의를 향한 열정 가운데 그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너희를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향한 열정까지 그 은혜 안에 담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를 향한 열정까지도 은혜 안에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에서 구원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세번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향한 열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필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회개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건의 이런 이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믿음, 아무리 내가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서 있지는 못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주 깊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너희가 넘어졌으니까, 영적인 침체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경건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공경하는 자세,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삼가 조심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거죠.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하고, 이것이 여러분 자체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건 참 쉬워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 참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게 정말 진짜 삶의 태도고, 진짜 성도의 모습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헛경건을 보고 정말 지적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일부는 항상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경건의 이 모습을 헛경건으로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너희의 상은 받았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사람 앞에 행하였으니 이미 너희의 상은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들은 모든 영광을 그냥 다 받았던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범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경건은 삶이에요. 삶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경건을 말하는데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봐 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경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근접한 거리에 가고 싶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신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면 거짓 교사나 이단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몇 독씩 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이게 우리가 이 경건이다 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넘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선을 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깨달았다고, 한 번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한 번 깨달았다고, 한 번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전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이건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의 수금만 갖다 덮어도 막 사람들이 치유받고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흉내를 냈는데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따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했을 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대요. 약간의 유익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생이 뭐냐면 오늘 현재를 말하는 게, 지금은. 내생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생명을 얻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단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에게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이 필수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훈련하면서
자신을 연단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여러분 반드시 능력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권세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냐면 2024년도를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번 말부터 이번 달 들어오면서 자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준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내고 드러나시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앞에서 삶은 쉽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고 체면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꼭 저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을 저는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냥 그 비전이 비전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경건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냥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의 두나미스,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 안에서 그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현우 청년도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그런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건 그냥 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풀어내는 통로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이 10년이라는 회복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을 정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다 받는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또 그 자녀로서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다 따로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갈망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날, 기도가 잘 되는 날은 이 설교 전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기도가 특별히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참 막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날은 꼭 죽을 쓰는 날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기도가 좀 생각한 거 외로 잘 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또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우리 만족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아, 나를 통하여 어떤 뭐가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체험했다고 뭔가 알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의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